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송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한 성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주일을 통하여 2021년도 올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한결같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 그 목적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미 아시다시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추하고 추한 말구유로 통하여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왕들이나 귀족들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환영했습니까? 팡파리를 불렀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우리 주님 오셨다고 정말 현수막을 내걸고 축하 파티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아니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태어날 것조차 없어서 정말 천하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화려하고 찬란한 그러한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추하고 추한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샬롬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전에 1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부분이 1장 7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장 7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다 하는 것을 이미 사가랴 말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예언하기 이전에 사실은 구약 시대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근데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천하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평화를 이루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되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바탕으로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없는 삶, 예수가 없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행실, 즉 다시 말해서 죄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거예요. 원수된 삶이지만 원수된 삶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도 있고 또 우리 또한 자녀로 자라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원수지간으로 지낸다면 그보다 불행함이 어디에 있겠어요?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아니면 정말 한 나라의 왕 아니면 대통령하고 그 힘이 있는 권력자하고 원수가 된다면 이거 정말 불안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산다,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저주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들어옴도 모른 채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마냥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즐겁게 나름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진정 영의 눈이 뜨였을 때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면, 아니 돌아보았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저주스러운 삶인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삶은 원수된 삶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저주스러운 삶이요 원수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평화를 누리도록 살게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니,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물로서 또 불로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과 원수 관계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말구유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또 왕이기 때문에 멋진 궁전에서 찬란하고 아름답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그 어느 곳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나라의 왕인 아닌 대통령에게도 사실 가까이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기 위해서는 일일이 신원조회를 다 하면서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왔다면 어느 누구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곳으로 우리 주님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나를 품기 위하여,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제가 보면요, 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평화로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무엇으로는 그 막힌 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 시즌이라고 해서 그저 우리가 가족들끼리, 아니 친구와 이웃들끼리 선물을 나누고 카드를 전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성탄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바탕으로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오셨기에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오셨기에 주님 오심으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무엇이 해결되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다, 이것 떠나서 그 이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진 이 사실로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 14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쫙 볼 때에,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겨주시는지,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멋지다고. 오늘 제 자신을 돌아봐도, 오늘 성탄절이라고 해서 제가 성탄 넥타이 메고 왔어요. 멋지지요? 예. 뭔가 좀 마음에 안 듭니까? 멋지다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한다, 이거 아닐 줄 믿습니다. 사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고 잘못되고 추한 모습밖에 없는데, 지난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과 불과한데,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할까?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부족한 것밖에 없고 처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자라고 여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더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냥 자랐습니다. 자라나다 보니까 결국은 어머니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요, 아버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 뭔가 어머니 자식으로서 내가 한 것이 있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근삼을 누림에 있어서도 내가 그 무엇을 내세우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자,
자막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내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품에 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시면서 평화를 누리도록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세전에 태초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녀의 건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토록 평화를 누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탄주일을 맞아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사면서 자녀의 권세함을 누리면서 임마누엘 함께하면서 승리하면서 선한 뜻을 이루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우리는 진정 주를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순전히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을 쫓아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만 이 성탄절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 또한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2021년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함이기에 나 또한 주를 위하여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세임받아야 할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잠시나마 말씀을 바탕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찬송가 622장입니다. 거룩한 밤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헐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시 밝아오도다.